여러분, 신정 통치와 왕정 통치의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왕정 통치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신정 통치와 왕정 통치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것은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눈에 보이느냐 아니면 눈에 안 보이느냐의 차이예요. 눈에 보이느냐 눈에 안 보이느냐. 백성들은 지금 어디를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뭔가를 기도할 때 그냥 내가 주겠다. 그럼 우리는 언제야? 날짜를 말씀하시라고요. 날짜를 말씀하시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주겠노라. 뭐 그잖아요. 뭐 아브라함에게도 뭐 그냥 가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언제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거기 가면 뭐 먹고 삽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눈에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플랜을.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내가 주겠다 그렇게 말씀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은 왕정 통치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눈에 보이는 왕정 통치, 왕이 세워지면은 정치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 정치 안에서 규범이 나오고 법이 나오고 제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눈에 보여요.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차를 몰고 길을 달릴 때 만약에 사거리에 신호등이 없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그 신호등에 따라서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유턴하기도 하고 좌회전을 한단 말이죠. 그냥 잘 보세요. 여러분, 제도가 참 좋아요. 정치가 중요합니다. 왕을 세우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 한 제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제도를 근사하게 만든다 할지라도요, 결국 그 제도를 지켜야 되는 것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제도는 지금 잠깐은 우리에게 좋은 이점을 줄 수는 있지만 결국 그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보니까 왕이 세워져 있고 신하들이 있고 군대가 있고 마을마다 나름대로의 어떤 규율이 있고, 그리고 나라에서 어떤 제도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보살피는 거 보니까 보기 좋단 말이지요. 그죠? 근데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제도를 바꿔도 여러분, 그 제도는 결국 아무것도 아닌 걸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들이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이렇게 발버둥을 칩니까?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여러 가지 뭐 방법론, 뭐 성경 공부, 성장한 교회의 어떤 커리큘럼들을 따라하고 모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방법과 정치와 제도와 그리고 커리큘럼을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요,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 필요가 없어요. 잠깐 그 제도의 힘을 통해 가지고, 제도의 유익을 통해서 순풍의 그 돛담배처럼 잠깐 나아갈 수는 있겠지만 금방 또 무너집니다. 금방 또 무너져요. 결국 누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요, 다 나에게 달려 있어요. 나에게. 여러분, 제가 20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초창기 때하고 중반기 때까지만 해도요, 교회 탓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목사 탓을 많이 했어요. 전 전도사니까. 뭐 교회가 이래, 뭐 목사들이 저래. 근데 중반기를 지나면서 13년차 14년차 들어가면서 무엇을 깨달았냐 하면은, 뒤를 돌아보니까 물론 여러분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누구였을까요? 나예요. 내가 변하지 않는 한 결국 아무것도 안 변하더라고요. 내가 바뀌지 않는 한 아무것도 안 바뀌더라고요.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해요. 이거는 이러니 저거는 저러니, 이거는 이래서 싫고 저것은 저래서 싫고, 물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더 근원적인 문제는 나예요. 내가 변화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귀찮아하기 때문에, 내가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싫은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암담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으면 좋은 것. 여러분, 그리고 백성들의 실수가 여기 있었어요.
본인들은 바뀌지 않으면서 왕정 정치, 제도를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 이스라엘 땅에다가 그 제도, 왕, 신하, 규율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은 다른 나라처럼 근사하게 살 수 있겠지, 질서 있게 살 수 있겠지.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결국 내가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은 어디를 택했어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안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쪽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여서 아름다운 것을 선택했던 인물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여러분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끝부분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덴 동산 같다. 에덴 동산 같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여러분 믿음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꼭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나쁜 것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느냐 눈에 안 보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아무리 근사한 것을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근사한 것이 나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계를 드러나게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울왕이 나중에 사무엘상 중반부에 가서 보면은 사울왕이 어디서 무너지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쪽을 택했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잖아요. 블레셋과 대치 중에 있어요. 이제 블레셋이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물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블레셋은 이제 막 움직이려고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뭔가 응답을 들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겁니다. 다급했지요. 그리고 백성들이 웅성웅성거리고 백성들이 도망치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이 사울왕이 어떻게 하죠?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았는데 월권을 해버립니다. 본인의 제사를 집행을 해버려요. 그때 누가 와요? 사무엘 선지자가 딱 도착하죠. 그리고 월권 행위를 했던 그 사울왕을 향하여 당신의 왕권은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 혹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와서 제사를 못 드렸다 할지라도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블레셋의 공격에 대해서 뒷짐지고 가만히 있을 뿐인가요? 아니잖아요. 어쩌면 이 순간에 성경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사울왕을 다시 한번 테스트한 걸 수도 있습니다. 네가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요동하는 앤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신뢰하고 믿고 있는지 그것을 테스트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결국 여러분 이 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사울왕은 폐위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해요. 아니 다윗도 실수했고 뭐 사울도 실수했는데 다윗은 실수해도 눈 감아주고 다시 또 회복시켜서 잘 데려갔으면서 왜 사울왕은 뭐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왕을 폐위시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저도 이게 되게 좀 궁금했어요. 근데 사무엘상을 쭉 전체를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눈에 보이는 사람 때문에 요동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었던 그 사울왕의 그 본성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꺼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실수가 아닌 거예요. 아마 계속 사울왕의 왕권을 유지했었으면요, 이와 같은 일이 이제는 더 빈번하게, 한 번에서 괜찮았으니까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이와 같은 일이 나타났겠죠? 나타났죠. 근데 다윗은 그래요, 안 그래요? 다윗도 큰 실수를 저질렀잖아요. 아줌마 목욕하는 거 걔네 잘못 쳐다봐가지고 간음하고, 또 살인교사하고, 그 바람에 또 첫째 그 임신한 애는 또 사망하고, 막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시죠. 물론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다윗의 집안에 막 이 피바람이 몰아치긴 하지만, 여러분
똑같은 죄를 다윗이 또 짓나요? 그리고 나서 아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한 번의 실수로 누구는 용서해주고 누구는 용서해주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 속에 본성을 하나님이 그 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까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결국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계속 의식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 사울이 하나님을 찾는 기록이 없어요. 없습니다. 계속 사람들 의식하고 환경 의식하고 그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왕의 모습으로 그의 왕권을 행사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의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케 하심으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을 쭉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무엇을 만들지요? 방주를 만들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너희 무심판으로 너희 다 그 물로서 심판할 거다, 그 이야기 듣고 어떻게 그냥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그 방주를 짓잖아요. 무려 100년 동안. 여러분, 100년 동안 노아가 방주 만들고 있을 때 노아 친구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너 뭐 하고 있냐? 아니 왜 쓸모없는 그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여러분이 수요일이나 뭐 주일날 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어떤 교회 행사에 참석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가소롭게 여기겠냐라는 거예요. 쟤들 뭐 있지도 않는 하나님을 왜 믿고 있지? 구원? 가서 봤어? 천국과 지옥 봤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믿죠. 근데 믿음은요, 보고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가라고 해가지고 갔단 말이죠. 믿음으로 사라는 이미 임신할 수 없는 몸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임신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 약속 바라보고 있으니까 임신하잖아요. 이게 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현주소를 잘 다시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금 보고 가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걸어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드디어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첫 번째 왕,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9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아멘. 자, 먼저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에 대한 이 가족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직 그 첫 왕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요? 근데 어디 지파예요? 일단 베냐민 지파. 베냐민 사람이더라.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들이죠. 기스의 아들이죠. 기스. 예, 우리 기스 낳다 그 기스가 아니라 여러분, 기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아들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더라.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원래 작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작은이라는 것은요, 그냥 이 자연적으로 작았더라도 포함되지만 또 다른 한 사건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이제 후반부에 가서 보면은요, 어떤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레위 사람인데 첩 하나를 얻습니다.
좀 이뻤나 봐요. 근데 이 첩이 바람을 핍니다. 그리고 바람을 핀 다음에 고향집으로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 버려요. 자, 이제 레위 사람이 이 첩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이 첩을 데리러 가지요. 장인어른 살고 있는 그 집으로 데리러 가요. 여러 가지 며칠이 지나고 뭐 떠나려고 하면은 장인어른이 오늘 하루만 더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다가 내일 가자 결국 그렇게 있다가 5일 만에 그 첩을 데리고 이 레위 사람이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근데 날이 어둑지니까 이제 뭐 어디 가서 좀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부수, 오늘날로 치면 예루살렘, 그 사원 하나가 여부수로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아니다, 이방인의 마을에 들어가서 잘 게 아니다, 좀 더 가보자. 결국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기브아라는 성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그네가 들어오면은 그 성읍 사람들은 마땅히 나그네를 대접을 해야 돼요. 이게 전통입니다. 대접을 안 했다, 숙박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것은 아주 뭐라고 할까, 그 문화권 안에서는 아주 창피한 일이에요. 창피하다 못해 지탄을 받을 일입니다. 근데 그 기브아라는 성읍에 들어가서 있는데 날은 좁고 뭐 누구 하나가 이렇게 뭐 대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한 노인이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오늘 밤은 저희 집에서 유숙하시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이제 반찬을 먹고 재미나게 대화를 나누는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요.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그 성읍에 불량배들이 그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첩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그 남자를 상간하겠다고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지요. 동성애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이 이거나 이럴 수는 없다. 우리 집에 내가 초청해서 대접하는 나그네한테 이렇게 대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 노인이 나에게 딸이 있고 이 사람에게 첩이 있으니 이 두 여자를 내가 내보낼 테니 이 여자들하고 너희들이 즐겨라. 근데 그 사람들이 여자는 싫다. 그놈을 내놔라. 동성애예요. 동성애. 자, 결국 이 노인이 첩을 밖으로 밀어내버립니다. 밤새 이 첩이 그 불량배들에게 성적으로 농락을 당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이 레위인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문을 열고 딱 봤더니 첩이 문 앞에서 죽은 채로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큰일이죠. 이 레위인이요, 그냥 가지 않습니다. 첩을 나귀에다가 탁 올려놓고 고향으로 가요. 그리고 고향에 가서요, 이 시신을 12토막을 내가지고요, 각 지파에 한 토막씩 보내버립니다. 난리가 났죠. 이스라엘 땅에 이게 웬 토막 살인 사건이냐. 그래가지고 미스바에 막 모여요. 그리고 나서 레위인이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베냐민 땅에서 내 첩이 그 불량배들에게 농락을 당하고 죽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베냐민 지파에 문서를 보냅니다. 그 불량배들 내놔라. 내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내놓지는 않아요. 결국 이 일로 이스라엘 지파가 베냐민 지파랑 한판 전투를 벌입니다. 이 전투를 통해 가지고요, 베냐민 지파의 2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몇 명만 생존했는가? 600명. 완전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부족 장로들이 모여가지고요, 누구도 저 600명에게 딸을 주지 말아라. 이제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아예 베냐민 지파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다 이야기하면은 이제 말이 길어지니까 베냐민 남은 생존자 600명 그 남자들 가운데 이 축제가 있을 때 이스라엘 여자들이, 처녀들이 와서 춤도 추고 할 때 보쌈해가지고 데려가라. 정말로 그래요. 그래가지고 숨었다가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춤추고 이렇게 막 축제에 있었던 그런 젊은 여자들을요, 이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보쌈을 해가지고 데리고 가서 애 낳고 살아요. 600명 완전히 씨가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9장 1절에서 베냐민 사람이더라.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 그리고 바로 앞전에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씨가 말려질 뻔한 했던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그 많고 많은 지파 가운데 왜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치적 균형. 이때 여러분 북으로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보통 북이스라엘을 선지자들은 그냥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 전체를 그냥 에브라임이라고 불러요.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컸어요. 그럼 남쪽에서는 어떤 지파가 가장 컸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난 지파? 유다 지파. 만약에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 그럼 유다 지파가 가만히 있을까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 에브라임 지파가 가만히 있을까요? 정치적인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남북으로. 그러니까 가장 힘없는, 얼마 전에 씨를 말려 없애버릴 법한 보잘것없는, 저기에서 왕이 나와봤자 네가 뭘 하겠냐, 쪽수가 몇 명 된다고. 이제 근근히 600명이 뭐 여자 하나씩 데리고 가가지고 애 낳고 살고 있는데 뭐 그래봤자 뭐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뭐 갈등이 조장될 수가 없지요. 이게 신학자들이 바라보는 해석이에요. 하나님께서 정치적인 파장을 없애기 위해서 가장 보잘것없는 베냐민 지파에서 첫 번째 왕을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등극할 텐데 사울 집안의 경제력은 어땠을까요? 사울 집안의 경제력. 9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어떤 사람이 있으니 유력한 사람이 있어요. 이 유력한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부자입니다. 권능이 있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가운데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요, 좀 원로였던 것 같아요. 좀 힘이 있었던 사람. 좀 베냐민 지파 대표로 나아가서 뭐 미스바에 모여서 좀 회의를 참석했던 그런 유력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2절로 넘어와서 읽어볼게요. 2절 말씀. 자, 시작. 아멘. 자, 드디어 이제 기스의 아들 누구요? 사울. 난 이 사울이 헷갈려요. 이 신약에 등장하는 사울하고 구약에 등장하는 사울이 종종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사울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뭐 다른 것들은 뭐 소개하지 않습니다. 뭐 이 사람의 학력이 어떤지,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 뭐 이 사람이 어디까지 공부를 했는지 그런 기록은 없고 뭐만 기록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왜 형만 기록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보이는 거 요구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거 요구했어요? 눈에 보이는 거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주는 거예요. 속이 어떻게 됐든지 안 됐든지 니네는 어차피 눈에 좋은 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2절로 보면은요, 이 사람이 어떠한 학식을 갖고 있고 이 사람이 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 뭐 얼굴이 잘생겼더라, 뭐 키가 더 컸더라. 이게 뭡니까? 왕을 뽑는데 여러분 만약에 나중에 뭐 기쁨의 교회 2대 목사 3대 목사를 뽑을 때요, 얼굴이 잘생겼고 키가 남들보다 어깨 하나 더 있었더라, 뭐 머리 하나 더 있었더라. 그럼 여러분 찬성하실래요? 정우성 같은 사람이 다 왔어. 이거 한 잔 먹으면 나랑 사귀는 거다. 뭐 그런 정우성이 왔어.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또 여자 자매님들 그냥 다 올표 쓰죠, 그냥. 그죠?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쉽지 않아요. 만약에 여자 목사님이 왔어요. 근데 전지현처럼 이뻐. 키가 한 170쯤 되고 목소리도 좋고 피부도 좋고 막 눈빛에서 막 광선이 나. 뒤에 그냥 막 이렇게 막 빛이 나. 막 이렇게 샥 쏘나면 그냥 막 다 그냥 난리가 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대로 하나님은요,
외모가 출중한 사울이라는 기스의 아들을 첫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조금 더 구장으로 들어와서 하루는 이 아버지 기스가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잠깐만 집으로 와봐라. 갔더니 아버지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좀 이렇게 밖에 잠깐 나가는 사이에 암나기들이 도망쳐 버렸다. 아, 이거 어쩌나? 나 또 일이 있는데 네가 좀 그 암나기들을 찾아볼 수 있겠니? 예, 아버지. 그래가지고 결국 사울이 이 사환 종 하나를 데리고 그 암나기들을 찾으러 이제 나섭니다. 그게 4절의 말씀인데 막 5만 대를 다 다녀요. 4절 말씀 잠깐 봐볼까요?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5절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엄청 다니죠.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서 사울이 사원과 함께 온 성읍들을 찾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리를요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못해도 40km는 됐을 거다. 여기서 40km는 어딘 줄 아세요? 한 안성쯤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먼 거리를 다니면서 암나기들을 사울이 찾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사울이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서 사원과 여러 가지 성읍을 다녔는데 총 며칠 동안 이렇게 다녔을까요? 20절 읽어보세요. 20절 9장 20절. 자, 시작. 여기까지요. 며칠? 사흘이면은 3일이에요, 4일이에요? 3일이죠? 네, 3일. 대단하지 않습니까? 3일 동안 집에 안 들어가고 암나기들을 찾아서 사울이 사왕과 함께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뭐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사울이 이때까지만 해도 순종적인 아들이었고 찾고자 하는 욕심이 대단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잃은 것을 찾고자 부단히도 노력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순종적인 아들이다. 근데요, 또 다르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 목회자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 3일 동안 이렇게 다녔는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죠. 이게 사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다니기는 했지만 못 찾았다. 그러면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나기들을 못 찾았던 것처럼 사울은 이후에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다니기는 했지만 과연 찾으려고 했을까? 하는 신용은 하지만 과연 그것이 진심이었을까? 물론 이것은 여러분 뭐 해석하기 나름이고 적용하기 나름이에요. 자, 결국 사울은 3일이 지나서야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암나기는 고사하고 아버지가 우리 잃어버렸다고 걱정하시겠다. 돌아가자. 자, 그러자 사환이 9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사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이 지역에 여기 유명한 그 하나님의 선견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직 사무엘이라고는 밝히지는 않아요. 그냥 사무엘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법한데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어떻게 되나니? 응하나니. 자, 전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사람은 누구와 동행하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환으로 인해서 물론 더 큰 그림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를 했지만 이 사환을 통해서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당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사울은 왕관을 쓰고 돌아옵니다. 그 징검다리 역할을 누가 했어요? 사람 중요해요. 그 김창옥 씨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될 수 있으면은 잘 웃는 사람들하고 가깝게 지내라. 잘 웃는 사람하고. 엄청나게 중요하대요. 이 닮아집니다. 우울한 사람하고 있으면요 우울해져요. 불평이 많은 사람하고 있으면요 어느 순간 나도 자꾸 짜증이 납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사람은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자, 두 번째는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것,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한 것은 다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왕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실제로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요즘 그 방송 가운데 외국 뭐 부모님들이나 외국 가족들이 한국에 사는 뭐 자녀를 보러 와서 한국 음식을 먹는 그런 방송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외국 가족들이나 이 부모님들이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제일 놀라는 게 뭐냐면 밤거리입니다. 밤거리. 외국에서는 밤 이 시간쯤 되면은 개미 새끼 안 보인대요. 큰일 난대요. 다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여자 혼자 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래요. 이건 잘 봐요. 여러분 아무리 경찰력이 동원되고 법을 더 세게 하고 제도를 만든다 할지라도요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요 밤에 사람이 다닐 수 있을까요? 근데 아무런 제도가 없어도 사람들이 선하면 그게 밤이든 새벽이든 제도가 필요할까요? 제도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는 여러분 제도가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여기 봐요. 그가 말한 것은 다 응하리니 하나님이 다 응답해 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사무엘 선지자만 잘 따라가면은 뭐 굳이 골치 아프게 정치를 논하고 제도를 만들고, 여러분 정치가 만들어지면 군대도 만들어져야 되고, 군대가 만들어지면은 또 징집도 되어줘야 되고, 또 국가가 세워지면 세금을 내야 되고, 이거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얼마나 골치 아파요. 근데 그 골치 아픈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15절과 16절로 넘어가 봅시다.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이제 설교 마칠게요.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서 온 일은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필연이죠. 오늘 이 15절과 16절에서 이미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 이야기하잖아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이미 이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나귀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숲이라는 곳까지 왔고, 사환을 통해서 사무엘까지 왔고, 사무엘을 통해서 어디로 나가요? 왕으로 갑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필연 가운데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봤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 정확하게 정의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하나만큼은 신뢰해야 돼요. 내 인생에 우연은 없다. 우연은 없다.
우리가 그것을 다 정의 내릴 수 없어요. 그러면 이런 개떡 같은 인간을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필 아닙니까? 뭐 하나님은 그럴 수 있습니까? 다 알 수는 없어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정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창세 전에 구원받을 자들을 이미 예정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거 뭡니까? 응? 그게 뭡니까? 다 알 수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논리를 가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불가능해 보이지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도에 대해서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자기가 봐도, 세상적으로 봐도 미련한 겁니다. 저도 이 20대 때 전도처럼 미련한 게 없어요. 아니, 속된 말로 한 천사 한 100마리만 풀어놔봐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천사. 맨날 하늘에서 천사가 빽돌물려가면서 너희들 하나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 그럼 다니는 거 봐봐. 하나님,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단 말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예수님이 이런 스마트폰이 있는 이런 시대에 오셔가지고 정말로 역사적인 인물이고, 그리고 부활했던 것이 영상 속에 고스란히, 그리고 문헌 속에 고스란히, 언론의 그런 뭐 사설이나 신문 가운데 고스란히 그런 자료들이 막 넘칠 정도로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근데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몰라요. 모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그 많은 부분들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사울을 필연적으로 만남과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계획 아래 움직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에이, 사울만 그렇게 한 거 아닐까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다가 다쳐서 불구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일하다가 손 잘리고 다리 잘려가지고 장애우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있었어요. 그리고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좀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너 다리 하나 잘렸을 때 나 원망했지? 너 그때 내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너 몸 잘렸다. 그걸 우리는 예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저는 뭐 제대로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이게 뭡니까 내 인생이?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너 3년 전에 몸에 암 생겼었어. 그거 내가 사라지게 했다. 너 그거 모르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 가지고 뭐 필연이니 우연이니 뭐 하나님이 있니 없니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실 것이고 분명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이다. 이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여러분,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16절 말씀만 보고 말씀을 마칠 건데, 중반부를 보니까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마태복음 1장 21절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게 16절 말씀이에요.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자, 그럼 이제 설교 좀 마칠게요. 여러분, 지금 이 사무엘서는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냐 하면은, 지금 비록 사울 왕을 통해서 16절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사울 왕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아니죠. 그러면 지금 이 사무엘서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서만 놓고 봤을 때는 다윗 왕입니다. 이 모든 스토리가 지금 다윗을 향하여 급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에게서 끝나는 건가? 다윗은 결국 누구를 보여주죠? 예수님. 예수님. 결국 너희가 요구한 그 왕은, 첫 번째 왕은 실패하고 두 번째 왕도 어리버리하긴 했지만 가장 부강한 왕국을 이루긴 하지. 하지만 그 왕도 이 백성을 영원히 먹이고 입히고 살리게 할 수는 없지. 결국 어떤 왕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호칭이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영, 때로는 예수의 영, 때로는 성령. 여러분, 성령은요 삼위일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어디 가운데 지금 계셔요? 우리 가운데. 근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다 얻은 거예요. 다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사복음서에서 강조한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것만 놓고 기도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진이 빠지도록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만 집중해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 가운데 같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의 역사는 끝납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만 쭉 전진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지만 이 땅에도 속해 있어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은 계속 인내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어떤 날이 올 것이다? 이 땅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만 쭉 영원히 지속되는 그날을 소망하라.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신앙이 뭐예요? 죽고 천국까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어졌어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사는 존재들이고 이 나라의 사람들 같긴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을 봤을 때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죽어서 가야 할 천국이 아니라 이미 그 나라를 얻었고 그 나라에 속한 사람답게 그 나라를 확장하고 그 나라의 의로움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달려가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이 교회에 대한 사역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이 뭐냐면 소그룹 사역입니다. 저는 그래서 주일날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격주로 뭐 그냥 쉽게 소그룹으로 구역으로 다 나눠가지고 그게 100개가 되든 10개가 되든 가정에서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드려라. 왜요? 앞으로 시대는요 외롭습니다. 지금 벌써 1인 가정이 제일 많죠? 저 그렇게 알고 있어요. 통계상으로. 지금 혼자 사는 사람들 그 가정수가요 제일 많습니다. 근데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어떨까요? 이제는 그냥 혼자 살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주변에서 맨날
등장하게 될 겁니다. 외로움, 쓸쓸함, 나 혼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 혼자 떨렁 남겨놓고 가셨는데 근데 나는 결혼도 안 했어. 뭐지? 젊었을 때야 좋았는데 나이 드니까 병 드니까 뭐지? 여러분, 이때를 위해서 교회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요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이게 제가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교회의 또 다른 하나의 톱니바퀴이고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건 다른 거 아니죠. 그렇게 외롭게 서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친구 돼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면은 조금씩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도 해보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확장되어지다가 이 땅의 나라가 딱 끝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져 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